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서 가르치시니 큰 무리가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바다에 떠 있는 배에 올라 앉으시고 온 무리는 바닷가 육지에 있더라. 들으라,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들으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들으는 가시들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였고 또 이르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아멘.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은 상대방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해야 합니다. 말하지 않기로 작정했다면 몰라도 말하기로 작정했다면 상대방이 알아듣도록 말해야 합니다. 교수라고 해서 선생이라고 해서 잘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아는 것과 잘 가르치는 것이 일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이 아는 교수와 많이 알지 못하는 조교 중에 어느 쪽이 학생들을 더 잘 가르칠까요? 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해 아무리 많이 알고 있다 할지라도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이번 신앙 강좌를 앞두고 추천했던 시편 사색, 영국의 유명한 작가 C.S. 루이스의 시편 사색 서문에 보면 이 루이스가 자신이 신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편에 대해 책을 쓴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선생이라고 해서 학생들의 궁금증에 잘 대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선생보다 친구들에게 묻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것입니다. 선생의 문제는 너무 많이 아는 것입니다. 선생은 너무 많이 알고 그래서 자기 방식대로 말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신이 옛날에 학생으로서 가졌던 궁금증을 잊어버린 지 오래이기 때문에 학생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친구는 자신처럼 무엇이 궁금한지 잘 알기 때문에 그 친구의 말이 훨씬 더 도움이 되고 유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신학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교인의 입장에서 교인에게 시편을 어떻게 보면 좋겠는가 책을 썼다. 그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가방끈이 긴 사람은 쉬운 것도 어렵게 말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들은 일반인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전문 용어들을 사용해서 정보를 독점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은 소위 말하는 먹물들과 얼마나 달랐을까요? 예수님은 누구든지 알아듣기 쉽게 가르치셨을까요? 우리는 흔히 예수님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가르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영적인 진리를 아주 평범한 일상의 비유로 풀어서 너무나 쉽게 가르치셨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요즘의 신학자들과 목사들과 전혀 달랐다라는 말이 나올 법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왜 비유로 말씀하셨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셨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첫째로 비유가 나타내기 위한 것임을 살펴보겠습니다. 둘째는 첫째와 정반대되는 것인데 비유가 숨기기 위한, 감추기 위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비유가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비유는 나타내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빌린 집에서 다시금 바닷가로 나가십니다. 집 안에서 가르치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바닷가로 나가셨을까요? 공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집이 아무리 넓어도 사람들을 수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닷가로 나가셨더니 큰 무리가 다시금 몰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집 안에 계셔서 집 안으로 들어갔던 이들 많지 않았을 것인데 집 안에 있지 못한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바닷가로 나가셨다라는 말을 듣고 또 몰려들었던 것입니다. 무리가 너무나 밀려들었기에 예수님은 이번에도 배를 빌려서 배 위에 앉으십니다. 배 위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 비유로 가르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비유 중에 씨 뿌리는 비유를 가장 먼저 하셨을까요? 그 외에도 수많은 비유를 하셨습니다. 비유가 무엇입니까? 쉽게 말하면 속담이라고 말하면 되겠습니다. 아니면 이솝 우화를 떠올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라는 말을 계속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이 어떤 곳인지 가르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천국은 우리 눈에 볼 수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우리가 상상력을 아무리 잘 동원해도 그곳이 어떤 곳인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비유가 등장합니다. 비유는 천국의 고상한 진리를 지상의 평범한 것들에 빗대어서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 그리고 그 비유가 한 곳에 모여 있는 마태복음 13장, 특별히 3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것을 비유로만 말씀하셨다라고 적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복음서 기자 마태는 예수님이 지상에서 하셨던 모든 가르침이 비유였다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비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종류의 가르침 중에 하나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시, 속담, 이야기, 풍류 등과 같은 수많은 형식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유였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비유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수많은 종류의 말씀들, 가르침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방식들 중에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말씀, 모든 가르침, 천국에 대한 가르침을 비유라는 방식으로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히셨고 그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라는 방식으로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비유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5절, 33절 바로 다음 절인 35절에 보면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시편 78편을 인용해서 해설합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는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감추어져 있던 것들을 드러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입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비유를 속담과 같은 것이라고 본다면 삶의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비유는 명료한 표현이 아니라 상상력을 자극하는 문학적인 장치이기 때문에 좀 흐릿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누구인지 밝히라 라고 압박하는 이들을 향해서 비유를 사용해서 은근슬쩍 넘어가려고 하신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숨겨놓으신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 구원의 비밀을 온 세상에 선포하고 드러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숨긴 것을 드러내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밀을 드러내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비유가 천국 비유,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모든 사역도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심지어 죽은 자까지 살리시는 그 모든 사역들도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그 나라의 복락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에 관해 가르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관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예수님 자신, 이 비유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 자신을 통해 임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교수법의 대가나 훌륭한 스토리텔러가 아니라 구원을 선포하시는 분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알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 분파 중에 성경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에세네파라고 하는 무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기들만의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사막으로 나갔습니다. 금욕했습니다. 그리고는 율법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이들은 구약의 모든 율법이 이제 자기 자신들을 통해서 성취된다. 구원은 이제 자기 자신들의 것이다 라고 믿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세례요한과 예수님도 그 에세네파의 일원이었다라는 주장까지 합니다. 아닙니다. 천부당 만부당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공개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누구에게나 선포하셨습니다. 사람을 가려 전한 것이 아닙니다. 비밀 결사 조직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비밀스러운 지식이 있다고 하는 말은 다 거짓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다른 신자들, 평범한 신자들은 모르는 비밀스러운 지식을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은 다 이단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누구에게나 공개적으로 선포됩니다. 기독교만큼 공개된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만큼 사람을 가리지 않는 종교도 없습니다. 기독교에는 그 어떤 비밀스러운 것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사람들을 구분했습니다. 자기들은 율법을 잘 알고 의식법을 다 지킬 수 있으니까 구원받을 수 있다. 구원은 오직 자기들의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모르는 일반인들은 다 죄인이다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원래 목적을 상기시키셨습니다. 율법은 자신의 의를 주장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율법은 오직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율법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도록 주어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온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둘째로 생각할 것은 비유는 감추는 목적도 있다. 감추기도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비유는 감추어져 있는 것을 드러내는 것인데 반대로 숨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잘 알아듣지 못하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헷갈리게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예수님은 무리들을 대상으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 유대인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일상적이고 문화적인 비유를 주로 듭니다. 문제는 그 비유가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인지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이 무리를 떠나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 비로소 그 비유에 관해서 상세히 풀어서 가르쳐 주시고 해설해 주십니다. 비유만 들은 무리들은 이 비유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인가, 궁극적으로 이것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오늘 보면 11절을 다시금 보십시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너희에게는 이 비밀이 주어졌지만, 나타났지만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한다. 비유로 말하면서도 그 비유가 감추어져 있는 성격이 있어서 외인들은 잘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비유는 숨기는 측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이유는 무조건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누구든지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아들었다고 하는 느낌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철학 강론은 어른용이요, 비유는 어린아이용이 아닙니다. 비유는 드러내는 측면과 동시에 숨기는 측면이 있습니다. 천국 복음을 명확하게 선포하셔야 하는 예수님이 도대체 뭘 숨기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 12절에서 예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글을 인용하신 것을 보십시오.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 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비유를 드신 이유는 선지자 이사야의 경우처럼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도록,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말은 합니까? 못 알아들을 말을 왜 하느냐? 왜 비유로 그렇게 말을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사야서 6장을 언급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해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부르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심판의 날이 이르렀으니 회개하라 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회개하라고 소리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지 않을 거다. 이사야 선지자는 듣지 않을 이들을 향해서 끝까지 외쳐야 했습니다. 아무리 회개하라고 소리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듣지 않을 것입니다. 선지자는 듣지 않을 이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외쳐야 했습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않을 이들을 향해 외쳐야 했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백성들을 향해 외쳐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해서 표현하신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인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너무나 친숙한 비유인데, 오늘 읽었던 그 씨 뿌리는 비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팔레스틴 사람들이 늘 보는 것이거든요. 너무나 친숙한 내용인데 뒤통수를 치는 역설이 있습니다. 게다가 비유는 닫힌 구조가 아니라 열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유를 해석하는 사람은 열려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어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나 많습니다. 비유 해석을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비유 해석을 통해 대부분의 이단들이 발생했다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끼워 맞추어도 말이 될 수 있는 것이 비유요, 비유 해석입니다. 영적인 것을 강조하는 이들도, 비유는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들도 결국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그 비유를 해석하기가 쉽습니다. 너무나 친숙한 비유이지만 그 비유를 통해 천국의 부름을 듣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회개의 부름을 듣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더 나아가 그 비유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에 대해 완악한 마음을 품는 것이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의 문맥을 보면 우리가 이미 살펴보기도 했지만 예수님은 대적들의 공격에 직면해 있습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성령께서 함께 하신 증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역사다라고 매도합니다. 예수님의 친척들, 또 어머니, 동생들도 예수님에 대해 미쳤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진정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의 눈을 멀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귀를 막도록 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드십니다. 그들은 비유를 통해 선포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아무것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완고한 마음을 버리지 못합니다. 비유는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가르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속담과 비슷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비유가 세상을 어떻게 살면 잘 사는 것이구나, 처세술에 관해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그 비유의 뜻을 잘 배워서 열심히 노력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비유에 대해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비유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그 나라 백성이 악한 세상에서 겪을 일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나라가 궁극적으로 어떻게 완성되는 것인지 보여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비유를 듣고도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듣지 못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나오지만 사람들이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것 같지만 너무너무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도대체 뭐냐? 한마디로 말해서 뭐냐? 그렇게 따져 물을 수밖에 없는 측면이 있습니다. 쉽다고 생각하지만 진리를 놓칩니다. 비유를 하시는 주님을 놓치고 비유에 드러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놓칩니다. 우리는 숨긴 것을 잘 보아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도대체 비유가 뭐냐? 예수님이 왜 비유를 말씀하셨냐? 한마디로 말하면 비유는 주님 자신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비유는 나타내면서 동시에 감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나타내고 감추는 궁극적인 목적은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고 감추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지고 있다라는 것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비유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동시에 예수님 자신을 선포합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이들에게는 살짝 숨겨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나타내고 감추시는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드러나고 숨는지 예수님이 가장 먼저 하셨던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비유는 흔히 4가지 밭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비유가 씨의 비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씨를 뿌리는 비유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씨가 뿌려진 밭의 비유입니까? 다 연결되어 있죠. 중요한 것은 씨와 씨를 뿌리는 자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씨가 무엇입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씨를 뿌렸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뭐라고 해설하십니까? 14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씨는 말씀이라고 해석하십니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씨를 뿌리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아무데나 막 씨를 뿌리고 다니셨는가? 그런 의문을 우리가 품고 본문을 보면 이 비유를 더 잘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뿌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씨와 씨를 뿌리는 분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곧 씨요, 동시에 씨를 뿌리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씨도 되고 씨를 뿌리는 분도 됩니다. 씨를 뿌리는 분이 씨 자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인 자신을 뿌리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계시고 예수님 그분이 천국을 이끌고 오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씨에 관해 말씀하신 바가 있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와 부활을 씨의 비유를 통해서 이미 하고 계십니다. 지금 십자가 부활은 아주 먼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의 이 역사의 맥락에서 보면요, 이 시점에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미리 말하는 것이 너무 성급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씨로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새로운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의 씨, 말씀의 씨를 이 땅에 뿌리셨습니다. 씨앗이 뿌려졌다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는 곧 추수 비유가 됩니다. 오늘 본문의 씨 뿌리는 비유에서도 씨가 나중에 열매를 맺는 것, 또 혹 어떤 경우에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에 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추수는 시대의 끝, 곧 종말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예수님이 씨앗처럼 이 세상에 뿌려지신 것으로 이 세상은 이제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생명의 씨가 되심으로 이 세상이 이제 종말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역사의 수레바퀴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생명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종말이 시작되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거쳐 다시 오실 날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세상 끝날, 마지막 날 중에 마지막 날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마지막 날, 그 날이 곧 추수하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약 성경에 이미 이 마지막 날을 예언했습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오셨을 때 사도 베드로는 구약의 선지자 요엘이 예언한 그 마지막 날이 이르렀다라고 선포했습니다. 요엘서는 그 마지막 날이 곧 추수의 날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마지막 날은 추수의 날이요. 그 추수의 날은 넘치는 이 세상의 악을 심판하는 날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으로 가보면 마지막 날에 이 추수를 하실 분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5절 말씀인데요.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름에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리한 낫을 가지고 구름 위에 앉아 계시는 분, 그 낫으로
온 세상을 추수하실 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누구일까요? 이 땅에서 스스로 죽어 생명의 씨앗이 되신 그분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씨를 뿌리는 분일 뿐만 아니라 추수하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비유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해설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을 선포합니다. 물론 예수님의 비유는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를 이끌고 오신 분이다. 우리는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그 능력을 누릴 수 있고 그 복락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믿는 자들이 받을 그 놀라운 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잘 가르치신 선생이었을까요? 예수님은 심오한 진리를 쉽게 가르치셨을까요? 아니면 너무나 쉬운 진리를 심오하고 아주 어렵게 가르치셨을까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비유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감추어져 있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예수님 자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모든 비유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비밀로 감추어져 있습니다.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더 완악해집니다. 비유를 들으면 들을수록 더 헷갈린다. 도대체 뭐냐? 그렇게 말합니다. 자기 자리 걱정하는 이들은, 예수님을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이들은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비유가 너무 어렵고 헷갈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비유는 심오해서 똑똑한 사람이 아니면 이해하기 힘들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유가 숨바꼭질하는 것과 같습니까?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어린 아이들을 위한 것입니다. 유치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세상적으로 지혜롭고 슬기 있다고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 비밀이 드러남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는 계속 감추어집니다. 가면 갈수록 오리무중이 됩니다. 자신들의 완악한 마음이 자신들의 눈과 귀를 가렸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똑똑하니까, 세상 사는 이치를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우습게 보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핵심을 간파합니다. 어린아이는 죄가 없기 때문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비유를 자동적으로 알아들을 수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있음을 아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어린이를 위한 질문 3번 문장처럼 어떤 아이만 예수님을 통해 천국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아이만요? 아이면 그냥 아이지. 예. 성인 아이도 있거든요. 어른인데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리지 못하는 그런 성인 아이라는 심리학적인 표현이 있습니다. 성인 아이가 아니라
말 그대로 아이, 어린 아이만 예수님을 통해 천국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해설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아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씨앗, 하늘의 씨앗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음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이 자신의 죽으심으로 친히 죽어지는 미랄이 되셨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추수 때의 알곡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우주 만물의 추수 때에 쭉정이로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예수님을 믿는 이들의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을 방문하고 돌아갔던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무리 예수님을 닮은 것처럼 보여도 그가 예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 우리의 구원자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분에게 심판이 있고 그분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꼭 붙잡으면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그렇게 똑똑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님만 붙잡으면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하나님 나라의 복락이 온전히 주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